잘 알다시피 그 안데르센의 동화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어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다시 그림으로 만든 책이 뭐 2000년도에 무슨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 안데르센의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오리가 큰 알을 하나를 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알에서 한 그 오리가 나왔는데 되게 못생겼잖아요. 못생겼기 때문에 오리들이 왕따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리가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예쁜 새들이 날아가면서 야 나도 저렇게 창공을 좀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가운데 뭐 호숫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봤더니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나도 모르게 날고 싶은 그 충동에 의해서 날개짓을 하니까 하늘을 날았다 뭐 이러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새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데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흔들리면 전부 인생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권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7교회거든요. 근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이름으로 보면 2장서부터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7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숫자의 상징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 7대접, 7재앙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777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 7교회만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현재 존속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라고 할 때 그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요한은 편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7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니? 교회라고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6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라예요.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셔야 돼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 나라 속에 속해 있다는 거 크게 감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 1세기를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는 삶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아우 하나님의 종이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줬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성경인데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감옥에 집어넣어? 고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지 그러면서 공무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교정당국이겠죠. 그래서 말을 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말 잘 들어? 그 다음날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려? 근데 내가 시민권이 뭔지 알아? 로마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때렸던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무엇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장 25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24절 보시면 22장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말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인데 야 어디 나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지금 파워를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떨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인데 천부장이면 약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군인들 1000명을 거느린다 그러면 작은 그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당시 로마라는 시민권 그 자체는 하나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니?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경북 영주에 권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의 아내는 박 씨였는데 이 박 씨는 효성이 무척 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생존해 있을 때에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한테 문안 인사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이제 영자 우리 영정 앞에 늘 밥을 갖다가 음식을 차려드리면서 예를 갖추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남편 권성아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죽은 어머니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더 이상 어머니의 영전 앞에
그렇게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내가 효성에 너무너무 극심하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면서 어머니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남편 권성하 씨는 그것을 부정을 하면서 아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지은 죄는 아내인 내가 목숨을 바쳐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모셨던 신주를 뒷동산 정교라는 곳에 묻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자결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이 1920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그 못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남편의 잘못을 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서 며느리가 죽었던 사건인데, 그때의 제목이 어떤 제목으로 나왔느냐면, 표제가 이거예요. 동아일보의 표제가 애매무제한 기독교의 희생자, 남편이 예수교를 믿어 상식을 패한 결과 며느리가 대신 죽다라고 하는 게 표제였어요. 그래서 20년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이 나왔던 거죠.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자 우리나라의 모든 방방곡곡에서 이 제사 문제가 완전히 대두가 되어져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부모도 섬기지 않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핍박이 이때부터 진행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 천주교라고 하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이 땅에 처음 전래되어졌을 때 제사를 처음부터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이제 천주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많은 엘리트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접하면서 그 천주교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784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그리고 이승준, 이벽, 권신일 이런 분들이 북경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제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들은 당시 교황청의 지침대로 조상 숭배,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미신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라도 진산에 양방 가문에 있었던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윤지충은 고종 사촌이었던 정약용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천주교를 믿게 돼요. 그리고 1787년도에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이 윤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내가 죽으면 천주교식으로 좀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양반 집안의 사람이다 보니까 양반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되어지죠. 결국에 두 사람은요, 1791년 12월 8일 날 전주 남문 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이때 그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져서요, 1801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유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이 신유 박해로 인해서 주무모 신부를 비롯해서 천주교인이었던 약 3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죽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절두산 성지라고 있죠. 절두산 성지, 한강 밑에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망나니가 칼날을 갈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죽일 때 한 번에 목이 잘리면 고통이 덜한다 그래서 일부러 무딘 칼을 가지고서 목을 여러 번 쳐서 흠집을 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래서 그 절두산 성지가 목이 잘려나갔던 성지로 천주교 지금 성지로 자리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천주교가 전래 초기 100여 년간 조상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대항을 하면서 이 100여 년 동안 죽은 사람이 약 1만 명이라 그래요. 1만 명의 순교자가.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교황청이 1931년 12월 8일 날 제사에 대해서 다시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 교황이 누구냐면 비오 13세 교황이거든요. 이 비오 13세 교황이 어떤 하다를 하게 되냐면, 공자를 숭배하고 조상을 제사함은
시대의 변천과 풍속 정신이 바뀐 현대 세대에 와서는 한가 선조에게 효성을 표시하며 지나지 않는 민간 의식이다. 이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931년서부터 100여 년 동안 그 제사 문제 때문에 1만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교황 비오 13세가 이 공지를 내림을 통해서 1931년서부터 대한민국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역사를 모르는 일반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톨릭, 천주교 자유분방해. 예수 믿으면서도 협력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아주 개방적인 좋은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밖에 모르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드락방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펼쳐지니까 공회당에 모아놓고서 지금 사도들을 협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28절 다시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29절을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답변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공회에서 우리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 안 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협박 속에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왜 복음을 제시하냐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이 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증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안 드리려고 하냐면 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드리는 예절이래요.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을 얘기하는데 국어 사전에는 자연신, 영웅신, 수호신, 가정신, 기능신, 조상신, 턱주대감을 다 포함하는 것을 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들에게 기원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조상신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사 때문에 1만 명이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는 민간 의식이다라고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동안 죽었던 1만 명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어디예요? 먹고 사는 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대하여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신문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도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것을 풀지 못하고 잡고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잡고 있는 거 곧 사라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미련스럽게 땅의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정체성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흔들리면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교회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할까요? 지금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교총, 한국 그 기독교 총연합회죠. 한기총이죠. 한국 교회 총연합회는 한교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기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 되어지면서 자꾸 진보 쪽으로 간다 하니까 대부분의 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총연합회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집단 교회, 보수 집단의 교회들이 연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한교총에서 지금 한 집단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교류를 금지하겠다. 그들 문제가 있다. 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판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판단은요, 신앙의 후배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사회 악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단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지탄 받으면서도 예배를 사수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어오니까 부산의 세계력교회 순현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제하는 것, 폐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니까 순현보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러면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신문에서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감옥을 갈 것, 누군가는 벌금을 낼 것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사수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는 무관심으로 여겼을 때 어떤 자들은 이것 때문에 내 재산을 전부 들여가면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 내가 교회가 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의 특징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딤전 2장 5절 딤전 2장 5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아까 중보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중보자 예수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분명히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누군가에게 위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위탁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위탁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갖고 왔던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했던 영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 금을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전부 다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시간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져서 무엇하고 있냐면,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광고하면서 카자흐스탄이나 카스피 쪽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보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중보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네 기도는 네가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아니라는 거.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면, 네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다른 자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줘도 될까? 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기를 축복. 아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고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레위기서 25장 10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25장 10절을 보세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공포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모세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를 공포할 때 내가 아무나 공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전직 두 분의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사면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면이 될까요? 사면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사면하겠다라고 공포해야지만 사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0년이 다가왔어요. 희년이잖아요. 희년이 됐다고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여러분 희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라고 공포한다 그래서 공포가 성립되느냐 말이야.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향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노예되었던 자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요. 모든 빚에 억눌렸던 자들이 자기의 빚들을 다 탕감받고 자유자가 돼서 돌아간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세요? 제사장의 특권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 부모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100% 찬성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마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성경을 인용하여서 성도들을 겁박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잘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선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를 하지는 않아요. 목사가 뭐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막 저주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선포를 할 때 진심으로 선포하게 되어져요. 믿으셔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을 때 하나님 하늘의 창고 여셔서 물질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요. 우러나와서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늘의 창고 여셔서 하나님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음이 상하면 형식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포권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선포권이 있을 때 그 선포권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포를 하는 자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면 이것을 작게는 목사로 여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자, 어디를 향해 선포해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핍박을 주면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왜?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그들이 매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풀면 그들이 푸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수 믿지 말고, 왜?
우리들이 원수 맺어서 선포하는 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능하면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그의 자녀를 바꾸어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다윗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다윗성이 든든히 서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고 싶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내 집이 든든히 서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겠다라는 그 마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려고 하죠. 근데 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큰 사고가 하나가 생겨요. 그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덜컹할 때, 움직일 때에 그 덮개를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을 다윗이 회고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갖고 올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에는 우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어깨에 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매지 않고 술에다가 실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뭘 아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자를 지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싶고 남을 축복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내 믿음과 신앙으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은 임명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임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명을 너무나도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직분을 얘기할 때 직분 뒤에는 가능하면 님자를 붙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왜냐하면 이 직분은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악인이었는지를 알면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동일하게 내가 선택받음이 얼마나 귀함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가치를 금방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왜 님자를 붙여야 되냐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별 볼 일 없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볼게요.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지금 계시가 내리는데 요한이 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몸을 들이켜서 딱 보는 거죠. 그런데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모든 그 머리털이 검정이 아니라 하얀데 흰 눈과 같이 빛이 나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러니까 쏘아보는 레저 말고요, 너무너무 맑고 투명한데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 발이 주석 같은 거, 납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상상력이 좋으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냥 말이 한마디가 아니라 수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라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형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온 세계를 다 뒤엎고도 남음이 있다고.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이 아직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직접 본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해요. 구약 성경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다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자들이 전부 다 했던 동일한 행동이 뭐냐면 그분 앞에서 떨며 엎드려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번에 집사로, 사랑하는 딸아, 이번에 너 권사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위하여 주의 종이 되어주겠니? 목회자로.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주겠니? 아니,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실 때 아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라고 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포스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 안에서 감히 거절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수기 17장 1절을 볼게요. 민수기서 17장 1절. 민수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치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치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까 고앗 자손이 무슨 얘기를 해요? 얌마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너만 하나님의 사랑받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각 지파에서 가지고 와. 무엇을? 지팡이. 그리고 내 앞에 성막 안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자 지팡이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의 각 수령이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지팡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잖아요.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대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그 백성들 전부 다 땅이 갈라지면서 전부 다 지진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교회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거 믿으십니까? 나같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셔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케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축복이나 저주나 선포하게 하시었고, 그래서 나를 그것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이 사명.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적질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등한히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더 나가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남들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예배하는 사명, 남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명, 남에게 선포하는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원하고 원하는 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연수, 재원이, 인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성기도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면서요. 교회에 성경책 갖다 놓지 말라면서요.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래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찬양할 수 없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앞에 통성기도 할 수 없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여기서 있는 목사는 코로나에 걸려서 찬양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기도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는 것을 택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 잊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사명 마지막에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게요.